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된 인간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산을 볼 때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로 광활한 대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찬양하고,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를 만드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를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찬송은 그 가사 중에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또 찬송의 가사는 지난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회개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또한 찬송과 가사 속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대속의 은총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또 찬송과 가사를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우리가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을 봉헌하는 헌신과 또 충성과 봉사, 이런 아름다운 그 것들을 가사로 고백하는데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은 가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 흔히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기도줄이 안 잡힌 사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냥 흥얼흥얼 1, 2, 3, 4절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후렴구절이라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기도줄이 안 잡히고 뭔가 자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찬송가를 펴놓고 읽어버리십시오. 1장부터 500장까지 읽어버리십시오. 그냥 가사를 읽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제가 그 설교했더니 우리 권사님은 아침에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아침부터 오후 하루까지 그냥 찬송가를 1절부터 그냥 500장까지 읽어버리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찬송가를 읽으라니까 순수하셔서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읽고 아멘. 그냥 가사를 아는 것은 부르고 그냥 찬송가가 잘 불러지지 않는 것들은 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하셨다고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찬송할 때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찬송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특별한 집회, 부흥회라든지
어떤 집회가 있기 전에 20분, 30분 동안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충만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설교자가 나서 설교할 때요, 이미 찬송을 부를 때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찬송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중창단, 또 금요 중창단, 또 토요 중창단, 또 주일 11시 2부 예배, 또 주일 오후 2시, 모든 예배마다 중창단들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찬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흥된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된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는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예배를 참석을 안 해봤고 그 교회에 무슨 사정이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된 교회의 특징은요, 뜨거운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찬송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만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어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고 찬송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숨질 때까지 찬송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헛소리하다 죽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가끔 헛소리하다 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있어, 뭐 예수가 있어, 천국이 있어, 헛소리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치매는 자기 이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헛소리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우리가 숨질 때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다가 멋지게 임종을 맞이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찬송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찬송이 충만한 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리는 한 여인 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 많은 귀신은 나가라 할 때 그 저 많은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점치는 여인을 고용한 그 사장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희한한 신을 전한다, 어지러운 신을 전한다 라고 하여 관가에 고발했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얻어맞고 피를 흘린 채 그날 밤에 깊은 감옥에 착고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쁜 짓거리 하다 감옥 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특별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관가에 매를 맞고 착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어떻게 보냈지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깊은 감옥에서 영적인 두 가지를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 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수많은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을 듣게 됩니다. 2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현대 오늘날 많은 인생들은 지금 영적인 착고에 걸려 있습니다. 죄악의 착고에 걸려 있고, 저주의 착고에 걸려 있고, 미움과 증오의 착고에 걸려 있고, 슬픔의 착고에 걸려 있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착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옴싹달싹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그때에 뜨거운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찬양할 때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썩은 동아줄처럼 다 끊어지고 자유한 심령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할 때에 영적인 착고가 풀려진다. 저주의 착고가 풀려져 버리고 죄악의 착고가 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삶의 장소에서 찬송 소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이며 찬송의 제사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굽이 갈라진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황소 한 마리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찬송 한 장이 굽이 쫙 벌어져 있는 살찐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될 것이라. 아멘. 황소 뿔이 있고 발굽이 쫙 벌어지는 살찐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찬송 한 장이 하나님이 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죄악에 매여 있는 저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악에 매는 내가 예수 영접하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죄악에 매여 있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악에 매는 내가 거듭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백성 되고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린 것을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우리 모두 입술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촌에서 제일로 찬송 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한 곡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 게을리하지 마시고 찬송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는 입술 되게,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준 것처럼 우리 더럽혀진 입술을 찢어 주소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